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이 따뜻한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눔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스펀지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더러운 물로 가득 찬 스펀지는 깨끗한 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스펀지를 꼭 짜서 더러운 물을 비워내야만 하죠.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삶을 올가매는 두려움을 단순히 관리하거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할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교회의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바로잡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진리 앞에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안치움 받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난 영적 이치를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성경책 속에 고이 간직하라고 주신 장식품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질병, 가난과 싸우고 사탄의 괴계를 대적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당히 일어서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집에서,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가장 쉽게 용납되는 죄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 거짓말은 멀리해야 할 죄라고 말하면서도 두려움만큼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잠시 눈을 돌려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5분만 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를 수십 가지나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끊이지 않는 질병, 흔들리는 경제, 깨어지는 가정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묶는 그 어떤 쇠사슬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담대한 기도를 막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도둑인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현관문 열쇠와 같습니다. 그 열쇠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면 그는 원할 때마다 당신의 삶을 드나들며 평안을 훔쳐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자신의 권세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현관문이 자물쇠를 영원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움의 영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두려움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그들은 오 하나님, 제게서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통경찰이 시장에게 전화해서 시장님, 여기 와서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은 이미 그 제복과 직위로 교통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두려움이 만연한 이유는 사탄이 2000년 전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두려움이 당신의 가정과 생각, 그리고 미래 속에서 역사할 모든 권리를 박탈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권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된 권세는 가장 연약한 성도마저 담대한 사자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찰의 배지와 총의 비유를 통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헬라어 원문에서 이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권세, 즉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본엔 이의 뜻을 집행할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서울 한복판, 거대한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교차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작은 체구의 교통경찰 한 분이 손을 들어 올리자 육중한 트럭들이 일제히 멈춰섭니다. 그 경찰관이 자신의 힘으로 40톤짜리 트럭을 막아 세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트럭 운전사가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순식간에 사고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권위를 등에 업고 서 있습니다. 그의 제복과 배지가 바로 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배지 뒤에는 경찰 조직 전체와 사법 시스템, 그리고 국가의 법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엑수시아, 즉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총도 함께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는 능력, 강력한 힘, 폭발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당신에게는 행동할 권리인 엑수시아와 그것을 집행할 능력인 두나미스가 모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나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너희는 하늘나라를 대표한다. 너희에게는 합법적인 권리와 그것을 실행할 막강한 힘이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무지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허풍쟁이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안다면 당신은 굳건히 서서 사탄이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는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 영적인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더 이상 두려움 앞에서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늘 법정의 집행관처럼 당당하게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강한 권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위조된 배지를 단 사람이 교통정리를 하려 한다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 배지 뒤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세는 다릅니다. 우리의 권세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위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의 영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나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권세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볼 때 당신 뒤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게 사실이라면 왜 제 삶은 여전히 두려움과 패배감으로 가득할까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배지와 총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거리로 나가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교통은 마비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권세는 실제 삶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권세의 근원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늘이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때 하늘의 모든 자원이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기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일어서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에 대한 나의 권세를 주장하노라.
너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보다 훨씬 높은 곳에 앉아 있다.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처럼 살아갈까요? 첫째, 그들은 권세가 자동적으로 역사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두려움을 없애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7절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마귀를 대적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행동의 주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기다립니다. 주님, 제발 마귀가 저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자신의 말로 자신의 기도를 무효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는 2시간 뒤에 이웃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순간은 믿음의 말을, 다음 순간은 두려움의 말을 하며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당신의 권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악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들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지식으로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 매일의 삶에서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권세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권세를 주셨는지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두려움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었으니 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고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을 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에 관한 모든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대 18절, 에베소서 1장과 2장, 골로새서 2장, 야고보서 4장 7절 같은 구절들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 놓으십시오.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두려움의 거짓말보다 당신의 권세에 대한 진리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언젠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것이 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9절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의 능력보다 훨씬 높은 곳에 앉아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아마 떠나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떠나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의지의 결단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속삭이는 거짓말보다 내 권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권세를 말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가 그대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권세에 있어서 침묵은 항복과 같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게 말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향해 조용히 소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서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 아래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알았고, 믿었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함께 그것을 사용할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합의하여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 두려움이 당신의 삶과 가정, 미래에 더 이상 발붙일 합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함께 동의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된 퇴거 명령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의 법적 근거로 삼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사랑이 있다. 나에게는 온전한 정신이 있다. 이제 두려움의 영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권세의 자리에 선다. 두려움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생각에서 떠나라. 내 몸에서 떠나라. 내 가정에서 떠나라. 너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없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가정을 덮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진 치고 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우리를 대적하여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나는 평강 가운데 걷는다. 나는 능력 가운데 걷는다.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걷는다. 할렐루야.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권세가 내 삶에서 깨어졌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받은 것을 확증하고 인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영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오늘 당신이 선포한 말씀으로 소리내어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승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감사는 당신이 방금 세운 믿음의 기초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8편 2절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찬양 속에 원수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입니다. 두려움을 당신의 발 아래 계속 묶어두고 싶다면 매일 당신의 영적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일과를 제안합니다. 아침에는 당신의 영적 위치를 확립하십시오.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권세에 관한 성경 구절 하나를 펴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걷는다. 나는 그분과 함께 모든 두려움보다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점심시간쯤에는 잠시 멈추어 당신의 환경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이 공간은 평화로 가득 차 있다. 두려움은 여기서 역사할 수 없다. 주님, 감사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당신의 쉼을 확보하십시오. 시편 4편 8절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두려움아, 너는 내 꿈에 나타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쉰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한다면 두려움은 발붙일 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당신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권세를 보았고, 알았고, 믿었고, 선포했으며 집행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스스로 그 권세를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당신의 배지를 돌려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일과를 지키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이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이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선포합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권세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걸어갈 것이며 결코 아무것도 이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든 가정 위에 덮습니다. 주무시는 동안에도 단잠을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예수의 보혈로 굳게 잠겨 있음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두려움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권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이 따뜻한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눔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스펀지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더러운 물로 가득 찬 스펀지는 깨끗한 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스펀지를 꼭 짜서 더러운 물을 비워내야만 하죠.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삶을 옭아매는 두려움을 단순히 관리하거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할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교회의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바로잡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진리 앞에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안치움 받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난 영적 이치를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성경책 속에 고이 간직하라고 주신 장식품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질병, 가난과 싸우고 사탄의 괴계를 대적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당히 일어서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집에서,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가장 쉽게 용납되는 죄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 거짓말은 멀리해야 할 죄라고 말하면서도 두려움만큼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잠시 눈을 돌려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5분만 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를 수십 가지나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끊이지 않는 질병, 흔들리는 경제, 깨어지는 가정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묶는 그 어떤 쇠사슬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담대한 기도를 막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도둑인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현관문 열쇠와 같습니다. 그 열쇠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면 그는 원할 때마다 당신의 삶을 드나들며 평안을 훔쳐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자신의 권세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현관문이 자물쇠를 영원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움의 영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두려움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그들은 오 하나님, 제게서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통경찰이 시장에게 전화해서 시장님, 여기 와서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은 이미 그 제복과 직위로 교통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두려움이 만연한 이유는 사탄이 2000년 전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두려움이 당신의 가정과 생각, 그리고 미래 속에서 역사할 모든 권리를 박탈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권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된 권세는 가장 연약한 성도마저 담대한 사자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찰의 배지와 총의 비유를 통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헬라어 원문에서 이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권세, 즉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본엔 이의 뜻을 집행할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서울 한복판, 거대한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교차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작은 체구의 교통경찰 한 분이 손을 들어 올리자 육중한 트럭들이 일제히 멈춰섭니다. 그 경찰관이 자신의 힘으로 40톤짜리 트럭을 막아 세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트럭 운전사가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순식간에 사고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권위를 등에 업고 서 있습니다. 그의 제복과 배지가 바로 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배지 뒤에는 경찰 조직 전체와 사법 시스템, 그리고 국가의 법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엑수시아, 즉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총도 함께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는 능력, 강력한 힘, 폭발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당신에게는 행동할 권리인 엑수시아와 그것을 집행할 능력인 두나미스가 모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나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너희는 하늘나라를 대표한다. 너희에게는 합법적인 권리와 그것을 실행할 막강한 힘이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무지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허풍쟁이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안다면 당신은 굳건히 서서 사탄이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는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 영적인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더 이상 두려움 앞에서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늘 법정의 집행관처럼 당당하게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강한 권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위조된 배지를 단 사람이 교통정리를 하려 한다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 배지 뒤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세는 다릅니다. 우리의 권세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위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의 영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나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권세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볼 때 당신 뒤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게 사실이라면 왜 제 삶은 여전히 두려움과 패배감으로 가득할까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배지와 총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거리로 나가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교통은 마비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권세는 실제 삶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권세의 근원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늘이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때 하늘의 모든 자원이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기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일어서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에 대한 나의 권세를 주장하노라. 너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보다 훨씬 높은 곳에 앉아 있다.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면서도 왜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처럼 살아갈까요? 첫째, 그들은 권세가 자동적으로 역사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두려움을 없애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7절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마귀를 대적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행동의 주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기다립니다. 주님, 제발 마귀가 저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자신의 말로 자신의 기도를 무효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는 2시간 뒤에 이웃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순간은 믿음의 말을, 다음 순간은 두려움의 말을 하며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당신의 권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악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들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지식으로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 매일의 삶에서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권세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권세를 주셨는지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두려움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었으니 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고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을 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에 관한 모든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대 18절, 에베소서 1장과 2장, 골로새서 2장, 야고보서 4장 7절 같은 구절들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 놓으십시오.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두려움의 거짓말보다 당신의 권세에 대한 진리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언젠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것이 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9절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의 능력보다 훨씬 높은 곳에 앉아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아마 떠나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떠나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의지의 결단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속삭이는 거짓말보다 내 권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권세를 말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가 그대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권세에 있어서 침묵은 항복과 같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게 말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향해 조용히 소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서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 아래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알았고, 믿었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함께 그것을 사용할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합의하여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 두려움이 당신의 삶과 가정, 미래에 더 이상 발붙일 합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함께 동의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된 퇴거 명령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의 법적 근거로 삼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사랑이 있다. 나에게는 온전한 정신이 있다. 이제 두려움의 영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권세의 자리에 선다. 두려움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생각에서 떠나라. 내 몸에서 떠나라. 내 가정에서 떠나라. 너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없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가정을 덮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진 치고 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우리를 대적하여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나는 평강 가운데 걷는다. 나는 능력 가운데 걷는다.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걷는다. 할렐루야.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권세가 내 삶에서 깨어졌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받은 것을 확증하고 인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영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오늘 당신이 선포한 말씀으로 소리내어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승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감사는 당신이 방금 세운 믿음의 기초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8편 2절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찬양 속에 원수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입니다. 두려움을 당신의 발 아래 계속 묶어두고 싶다면 매일 당신의 영적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일과를 제안합니다. 아침에는 당신의 영적 위치를 확립하십시오.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권세에 관한 성경 구절 하나를 펴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걷는다. 나는 그분과 함께 모든 두려움보다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점심시간쯤에는 잠시 멈추어 당신의 환경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이 공간은 평화로 가득 차 있다. 두려움은 여기서 역사할 수 없다. 주님, 감사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당신의 쉼을 확보하십시오. 시편 4편 8절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두려움아, 너는 내 꿈에 나타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쉰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한다면 두려움은 발붙일 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당신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권세를 보았고, 알았고, 믿었고, 선포했으며 집행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스스로 그 권세를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당신의 배지를 돌려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일과를 지키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이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이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선포합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권세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걸어갈 것이며 결코 아무것도 이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든 가정 위에 덮습니다. 주무시는 동안에도 단잠을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예수의 보혈로 굳게 잠겨 있음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두려움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권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이 따뜻한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눔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스펀지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더러운 물로 가득 찬 스펀지는 깨끗한 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스펀지를 꼭 짜서 더러운 물을 비워내야만 하죠.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삶을 올가매는 두려움을 단순히 관리하거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